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히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네, 민수기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레위기를 봤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연장선으로 봐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율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해에 3개월이 되던 때에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그리고 성윤리도 다 내팽개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면서 제사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법을 막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법이 어떤 법인지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죠. 레위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 중심의 공동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주마 라고 약속했던 그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시작이 민수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이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냐면요. 이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공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자가 있는 땅이에요. 이미 그곳에는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야?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땅을 빼앗으라고? 하나님 백성에게?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내쫓으면 그들은 대체 어디 가라는 거야? 마음이 너무 불쾌해. 안 좋아. 라면서 이 시점에서 시험을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자,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이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자,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넓은 데 가려고 새를 맡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집에는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를 들어줘야 그 집에서 살 수가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고 심지어 그들이 터를 다지고 살던 그 땅이 그 원주민을 토해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악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땅은 이렇게 살라고 지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기준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도.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대요. 그쵸? 내가 힘이 세서 다 갚겠다는데 이게 왜 죄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죄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아무런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죄를 없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이 조금 안쓰럽다고 해서 야, 없던 걸 해줄게 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죄를 정죄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판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있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은혜죠? 너무 큰 은혜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이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자기 자녀를 몰렉이라는 불로 달아오른 쇠덩이 우상에게 제물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복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를 태워서 죽였어요. 그리고 성적 쾌락을 쫓아서 무방비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자, 힘센 자가 법인 양육강식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그들을 대적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기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을 남자의 수를 세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수했어요. 몇 명이 나왔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와,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총리로 삼으면서 대비하라고 애굽 땅으로 피난지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쫙 그 후손들이 올라갔어요. 그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 70명이었습니다. 70명. 70명이었는데 지금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인원수를 계수해 봤더니 이렇게 60만 3,55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와, 대단하죠? 여기에는 심지어 어른과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이 빠졌습니다. 빠진 숫자예요. 거기에 또 누가 빠졌느냐? 레위 지파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다 합하면 약 200만이 되는 거예요. 200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그 행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대한 대열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거대한 대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 지파의 수는 계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왜 계수하지 말라고 하지? 레위 지파는 아론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시내산에 이끌어 갔을 때 성막의 지도를 주시면서 내가 살 집을 만들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그 한 중간에 하나님의 성막이 들어오는데 이 성막을 지키는 관리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인 남자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는 나가지 않지만 이들의 수도 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세었더니 22,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많이 지금 부흥했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셨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대비해야 합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들로 뽑힌 60만 3,550명의 남자들은 성막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군사로 이제 임명되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오합지졸과도 같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법을 받고 그리고 정식 군대로 지금 재탄생한 겁니다. 멋있죠?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둘째 달 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1년 넘게 시내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면 힘들더라도 이 절기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레위기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월절의 규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생명체의 처음 난 모든 것,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거두어 가셨던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몇 번째 재앙이었느냐?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왕의 장자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자까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십니다. 그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영혼을 거두려고 애굽 땅에 샥 이렇게 밤에 이렇게 다닐 때 피가 발라진 그 문틀에 피가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방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망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날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불에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나물과 아울러서 급히 먹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장자를 잃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슬픔에 빠지겠어요. 온 땅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장자를 잃지 않은 그들을 보면 그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막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걸어야 되는데 언제 느긋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1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6월절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무교병과 또 이렇게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저는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배부르고 등 따신 게 아니라 때로는 불편함을 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땅으로부터 건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졌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자, 이런 기념일은 다른 민족에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기념일은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행하면 자녀들이 물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남들은 무교병에 쓴나물을 먹지 않는데 우리는 왜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이런 거를 해야 돼? 이건 대체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의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날을 행실에 옮김으로 아이들이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민족으로 예배 공동체로서의 믿음의 신앙을 이어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짱짱 나요. 너무 좋아요.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야, 오늘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는 놀이동산 가고 싶어. 나는 누구랑 약속 있어. 라고 말할 때 부모님들이 아니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 가족이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일 성수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드려야겠다 라면서 감사헌금, 11조, 주일헌금 이런 것들을 집에서부터 챙겨서 올 때 아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것들이 아빠,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행할 때 아이들이 본받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치 않는 선행으로 가정에서 누구보다 양보하고 사랑하는 화목함으로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예배인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크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선한 아이들로 일단은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달라집니다. 선한 말로 또 배려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은 정말 다르구나 라면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다른 자기 친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해방의 은총을 되새기면서 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구약의 유월절 예식은 그리스도인의 구속 사건을 떠올리는 표상이라고 하면, 신약에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피로, 자신의 그 고귀한 피로써 죄악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루게 하는 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떼어놓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의 그림자였습니다. 진짜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어져 있는 거죠. 관통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고요. 유월절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그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허리띠를 띠고 불편하게 신발을 신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래서 부활절 성례식이 있는 겁니다. 이 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셨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갑니다. 상관없는 백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백성에게 너희 죄를 감당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 그러면 죄의 삭슨 사망이니 너희는 영원한 사망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기간에 가정 안에 사망한 사람이 있네요. 돌아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생불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장례가 있는 동안 부정하여져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럼 그건 뭐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안 지키면 끊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옵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이 기간에 부정하여져서 유월절 못 지켰는데, 그럼 우리 끊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럴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듣겠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내 멋대로 먼저 하고 안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뭐부터 하고요?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꼽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날에 지켜야 하는 유월절이지만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못 지켰다 이러면 둘째 날, 첫째 날에 지키게끔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누구도 막지 말라 이 말씀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지금 자기 백성들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람이 멀쩡하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보시는 아무런 일도 없는데 아프지도 않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고 집에 이렇게 장례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유월절에 나오지 않았어요. 공동체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 중에 끊어지는 것은 물론 그 죄를 담당하라. 자신 있다는 것이 담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은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율례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본토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었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이런 사람에게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려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와, 드디어 지금 무브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하게 하려 하시는 거죠. 나팔 2개를 불 때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오되 하나를 불 때는 이스라엘 그 천부장된 족장들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모세에게 나오는 겁니다. 은나팔 하나를 붕 하고 불 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인도는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의 순종을 촉구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이 불고 하나님께서 모이라 하면 모이고 출발하라 하면 출발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나팔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지금 도움을 주시는 장치인 거죠. 자,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을 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합니다. 이 나팔은 근데 누가 부냐? 누가 불까요? 아무나 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가족만 불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쭉 부는데 이것은 이들이 지켜야 하는 영원한 율례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들이 나팔을 불 때 어떤 것들을 기억할까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 가운데서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기억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이것을 너희가 불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너희 대적에게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임무는 뭡니까? 이들을 백성들을 대표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영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야 할 사명도 있죠. 그 일을 지금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때 누가 있었느냐?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광야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처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밥을 붙잡습니다. 네가 우리를 좀 인도해라.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복들을 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밥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야, 난 싫어. 나는 내 고향으로, 나의 친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 긋고 붙잡는데 이 호밥은 이렇게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호밥이 같이 갔는지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호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성공 여부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사느냐 못 사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떨어져 나가느냐 붙어 있느냐는 승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제사장들이 매는 거예요. 아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대열을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 무엇이 제일 앞에 서야 합니까? 깃발도 서야 되고, 그리고 총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대포나 막 이런 것들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은 지금 출발을 하는데 뭐가 섰다고요?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섭니다.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자, 둘째 달 20날에 드디어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오릅니다.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으면서 그 광야 지대를 하나님께서 거뜬히 건강하게 지나게 하셨죠. 그것처럼 행진할 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것은 출발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진영의 이동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장엄하게 앞으로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대열로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이동합니다. 행렬의 복판에는 성막을 해체하여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선두에 법궤가 서고, 그리고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해체한 그런 것들을 지고 또 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지파가 따르고, 그리고 또 고라 자손이 운반하는 성전 기물들을 메고 또 레위 지파가 따르고, 이렇게 행진이 나갑니다. 괴가 떠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괴가 쉴 때 구름 기둥이 멈추고 불 기둥이 멈추고 진영에서 휴식을 취할 때, 그럴 때 모세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루를 마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예군이 되어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 이들의 앞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으면서 순종하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